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언서, 선지서들, 선지자들이 하신 선포한 말씀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닌 그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들이 있음을 봅니다. 근데 단순히 이방 민족들에 대한 말씀은 그냥 니들 왜 이렇게 못되게 굴어? 우리 백성을, 내 백성을 니들이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하는 식의 야단을 치는 말씀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있죠. 심판을 하시니까. 그들의 존재의 의미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 또 없어졌다 하는 그런 나라들이지만, 흥망성쇠를 겪는 그런 나라들로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그들의 존재 의미가 그렇게 그냥 역사 속에 있었다 없었다 하는 그냥 일반적인 나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그런 존재들로 쓰임을 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모르고 있는 자들이 이방 민족들인 거예요. 그렇죠? 종이 한 장 차이 같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르고 있는 자들이 이방 민족인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그냥 저런 소위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겨버리고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민족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인 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강력한 힘을 가지고 1000년이 넘게 10수세기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한 나라예요. 그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나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가득한 그런 나라지만, 그러한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다 죽일 놈들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을 예표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인 것이죠. 이렇게 큰 나라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던 두마, 오늘 볼 아라비아, 또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성읍들,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행적이나 양상이 좀 다르고 규모가 좀 작다고 하더라도 그 심판이나 그들을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존재.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 야, 이 못된 놈들, 너들 죽어봐라.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것이죠. 다 멸망받아야 할 존재들이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대상들입니다. 이 두 가지, 멸망받아야 할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할 존재.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심판과 은혜, 심판과 구원, 정의와 사랑,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 다 나타났던 내용들. 똑같은 존재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존재들 아니었나요? 이방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죠. 똑같아요. 오늘 본문은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라비아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정학적인 위치로 본다면 그 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여러 성읍들, 도시국가죠. 그 당시에는. 그 성읍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 볼 때 이 아라비아에 있는 민족들은 셈의 후손, 셈 알죠? 셈, 함, 야벳. 셈의 후손, 특히 욕단이라는 아들의 자손의 후예들이 거기에 있었고, 그와 함께 이스마엘의 후손 중 일부가 그 아라비아에 자리 잡은 것으로 봅니다. 셈의 후손이라면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셈의 후손에서부터 약속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 잘 알지. 창세기 봤잖아요. 그때도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11장의 사건이 셈의 후예와 연관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무조건 약속으로부터 배제된 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아라비아의 족속 중에 셈의 후손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셈의 후손이. 그 약속을 받은 자손들이 퍼져나간 자들 중에 아라비아에 정착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착각하니까 자꾸 나를 배제시켜요. 이런 심판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벌이 내릴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자들로 자꾸 착각을 해요. 물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런 말씀이 이 시대에 주어져서 우리한테 계속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를 계속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그때 나와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지금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처한 모습은 죄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아수르의 공격으로 처한 곤경의 내용들이에요. 그 당시 아수르가 또 지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집니까? 수풀에서 유숙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목마르고 또 도피하는 처지였음을 얘기해주고, 칼날을 피하여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피하였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쟁하면 뭐 어마어마하죠. 전쟁이 일어난다고 치면 6.25를 겪으신 분들이 있지만 6.25 때 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계 각처에도 전쟁이 있지만 거기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뭐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를 넘어 그 나라 자체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부와 그들의 영광이 다 파괴되어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멸망은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지금은 더 지금의 전쟁은 그런 것들이 더 흉악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처참하죠. 상상만 해도, 영화만 봐도 처참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수풀에서 유숙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당시 이 사람들은 대상이라 그래서, 대상 아시죠? 낙타를 타고 무역하던, 사막을 지나 무역하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수풀에서 유숙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이 사람들 사막을 횡단하며 무역하는 자들이 무슨 뭐 그늘에서 뭐 편안하게 쉬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전쟁으로 쫓겨난 상황이니까 갈 곳이 없어 피한 모습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숲풀에서 유숙하게 되고 숨어 있는 것이죠.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고 있었던 그 무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게 숲풀에서 유숙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14절, 15절. 대마 주민들에게 주문하고 있는데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도피해야 하는 자들이니까 필요한 내용이 물과 떡이겠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고 피해 있는 상황에서 사막 같은 데서 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피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광야에서 도피해야 하는 자들에게 물과 떡을 주라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뭔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광야 40년을 보낸 이스라엘의 모습이 연상되죠. 물론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나 그 살고 있었던 그들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자들, 죄인들이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 모습을 충분히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라비아에 살고 있던 자들이 겪고 있는 모습, 이들이 처한 상황은 바로 죄인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나왔으면 만일에 심판받는 거라면 그냥 내버려 둬야죠. 굶어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마도 물론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한 부족, 그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런 도움을 주라는 말씀을 한단 말. 그러니까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죽어야 할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물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해 그냥 뭔가 부족한 것으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없는 상황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는, 피하며 살아야 하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존재, 분명히 어딘가 다시 가야 할, 자기 집으로 가야 할 자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도피한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삶의 모든 상황들, 무역하며 자기의 것을 만들어 가던 그 삶의 정황들이 다 없어진 것. 그런데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방의 심판과 파멸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죄인들의 이야기. 죄인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시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것을 또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증거하는 것이 이 심판을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당연히 삶의 근거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죠. 자기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들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한다고 한들 남들이 좋아하고 칭찬하는, 남들이 세워주는 것들 아닙니까? 상 주는 것들이잖아요. 좋아하는, 잘하는 거라고 하는 것들도 상 주는 것들이잖아요. 저 사람들 저 정도 하면 그래도 누가 뭐 해줘야 되지 않겠어? 다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심판과 파멸은 이러한 삶의 근거로 말미암아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세상적 가치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열방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들은 다 깨어져야 할 그들의 교만이었던 것이죠. 죄, 악들이었던 것이죠.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열심히 가지려고 하는 것들, 그 애쓰고 있는 그 세상적 가치들이 어떤 의미이죠? 그게 나를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포기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자꾸 얻어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애쓸수록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한다고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 안 해주면 그것도 화나잖아요. 인정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때로는 이것들로 인하여 남을 지배하기도 해요. 일부러 하질 않아도 지배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나를 따르는 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애쓰면. 이게 잘했다 잘못다가 아니라 이 세상적 가치가 주는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해요.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전부 교만이라고 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남들이 인정하는 것, 세상의 가치로 남이 인정하는 것, 다 교만의 내용. 실제로 남들 앞에서 목을 곧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하지 않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를 만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하는 세상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던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아라비아에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세상은 그것이 멸망으로 보이죠. 멸망. 그리고 망한 것으로,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는 것으로 다 느끼게 되는 것들이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항상 그렇듯이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게 돼요. 그것은 데맛 사람들에게 주문한,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한 내용에서 나타나는데,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것.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이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그들은 멸망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다 그런 존재로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미 그렇게 된 자들이에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자일 뿐이며 당연히 연약한 자이고 죽어야 할 자, 원수된 자들이. 그런데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은혜임을 보여주죠. 이게 다 예표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죠.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멸망해 가고 있는 아라비아의 성읍들을 통하여 죽어가던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에게 주어질 생명의 떡과 영원한 생수를 의미하는 것과 같은 내용. 여기서 우리는 이 구원의 양면성을 또 깊이 생각해야 돼. 또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좋은 소식만이 아니에요. 복음, 복된 소리는 그냥 단순히 복된 이야기만이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받을 만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복음되려면 복음으로 받을 만한 상황에 있어야지 복음이 복음될 거 아닙니까? 부자에게 내가 1,000원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부자에게 무슨 세 발의 피 아닙니까? 그거 준들 너무 고마워요. 뭐 하겠어요? 뭐 말은 그렇게 하겠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약속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설명을 해요. 그 약속을 주실 때의 상황이. 그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다?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 휘장이 아시잖아요. 그냥 동물 가죽으로 그냥 색칠해가지고 만든 멋도 없는 그런 휘장 가운데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나는 기가 막힌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 내 집은 나는 잘 사는데 하나님은 너무 형편없이 사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지. 이 궁보다, 내가 사는 궁보다 더 근사한 성전을 지어야지. 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정말 어려서부터 다 알고 왔던 그가 딱 보니까 자기는 왕이라고 그냥 어마어마한 것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보여주시는 그 궤는 아주 초라한 데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했냐?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야단을 치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냥 너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 너를 통하여 영원한 왕권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잘 아는 대로 다윗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그 약속에 걸맞는 기도를 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그렇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7장 이후로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나라와 싸우든지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은 삶을 사는데 밧세바 사건이 터져요. 왜 그거 안 막아주시죠? 왜 하필 그 아리따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하죠? 꽤 멀리 떨어졌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서 그때 뭐 망원경이 있었을까? 카메라가 있었을까? 그게 왜 그렇게 보였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력이 좋아요? 4.0? 그게 왜 보이죠? 물론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뭐 과정이 중요치 않잖아요. 그의 승승장구가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잘됨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삶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런 걸로. 그렇죠?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다윗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지가 드러나야 하는 것. 그걸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것은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대상들이 모두가 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했어요. 아담이 그랬고요. 그렇죠?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 다 배운 내용이에요.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 아브라함이 그랬고 나아가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망하고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라는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이스라엘에는 나라. 사라져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도구였지 국가, 이 세상에 있는 역사적 국가가 아니라고요. 제발 백투 예루살렘에 속지 마세요. 예루살렘의 회복에 속지 마세요. 무슨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되는 것으로 무슨 증거를 삼으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없어진 것으로 끝. 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준 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신자들이 다 그래요. 그래야만 해요. 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어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는 뭐예요? 회개가 뭐예요?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뉘우치는 거예요. 반성문 쓰는 거예요. 반성문. 반성문은 늘 쓰세요. 자기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니까. 반성문 쓰세요. 회개기도 늘 하세요. 근데 그 회개가 아니죠.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있는 깨어짐의 내용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회개를 말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받으면 안 되는 자들이 받는 거. 받으면 안 되는 자들. 뭐 있는데 덤으로 받는 게 은혜가 아니라 받으면 안 되는 자들이 받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이 받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게 회개. 그것이 깨달아진 게 회개한 거예요. 아무 존재도 아닌 거. 죽어 마땅한 존재.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넌 지옥이야 라고 말해도 맞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열심히 제가 믿었는데요. 이 생각이 여전히 계속 뇌리를 스친다면 아닌 자예요. 아닌 자. 스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야 확인하셔요.
시편 51편이 다윗의 그 정확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뭐라 그래요? 죄악 중에 출생해요. 무슨 죄악 중에 출생해요? 승승장구했는데 열 몇 살 때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고백한 내용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랬던 다윗인데. 근데 죄를 자기가 그 밧세바를 짓고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는 얘기. 죄 중에 잉태했다 그래. 자기는 처음부터 죄덩어리였음을 얘기하죠. 죄덩어리라는 얘기, 죄덩어리.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또 좋은 다윗입니다. 골리앗도 물리치고 사울이 그렇게 할 때 절대 하나님이 세운 그 왕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그인데 그의 고백이 잿덩어리라고 고백합니다. 그거 외에는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바울의 고백도 그거죠. 바울의 고백도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회개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것이고 나아가 구원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내가 그런 자인지를 고백이 안 되고 그런 자인 거 모른다면 구원을 모르는 것이죠. 구원은 그냥 살 길 얻었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하여 보여주는 열방의 심판이 바로 이러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보며 너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도 예외가 아니다. 너도 멸망해야 될 자. 그런데 은혜로 살아야 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게달의 영광이 1년 내에 다 쇠멸한다고 합니다. 1년, 16장 앞에서 보면 또 3년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를 하죠. 게달이라는 민족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강성한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망한다는 얘기는 그것이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힘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네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너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 그게 망할 것이다. 영광이 취할 것이다. 그게 너의 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강성하던 그들이 얼마 남지 않게 된다. 활 가진 용사, 활을 잘 쏘는 궁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데 특히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물론 이거 지금 이 게달에 대한 내용을 그 구원자에 대한 남은 자에 대한 신학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남겨진 소수는 그냥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파멸 직전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존재들을 의미해요. 쇠멸하는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그렇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내 뜻을 드러내겠다. 뭐 어떻게 이해를 하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이 다 소멸되었던 그 중에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던 어쨌건 하나님의 내 뜻은 내가 이루어가겠다.
니들 민족을 통해서도 내 뜻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따라서 심판은 멸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가운데 심판은 반드시 심판의 내용과 모습은 구원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당연히 그 심판은 멸망과 소멸, 없어짐의 의미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존재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그랬듯이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별 존재 아닌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도록 아무 존재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과 은혜가 함께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기준과 시각을 다르게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을 향한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용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들이. 물론 성취되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지금 멸망할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아니죠. 세상이 기준인, 세상의 가치가 기준인 이 세상 가운데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경험하며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 계속 경험하시고 평생. 이 정도는 돼야지. 저 사람만큼은 돼야지.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걸로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내가 말씀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잊지 마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읽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또 잊으시면 그 다음날 또 읽으십시오. 죄에 대한 경고, 평생을 통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픔과 고난, 어려움, 끊이지 않을 것, 팔자련이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훈련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팔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팔자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좌절 같아도 좌절이 아닌 거죠. 힘들어 있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 있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신자의 본질적인 정체성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양식을 소유한 자들로서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성취된 자들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힘드시겠지만 또는 감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로 우리의 모습이 흔들리거나 또 잘못되거나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또 용기가 또 다짐이 계속되어 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